우리 한마음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 이름 가운데는 단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알 수 없는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명확한 이름이 있고 성경에 또한 그의 일생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성경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물은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수가성 야곱의 우물 곁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은 없지만 요한복음 4장 전체 이 한 장을 다 차지해서 기록될 만큼 이름 없는 한 여자지만 그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유다에서 북 이 갈릴리 지역을 이 이스라엘을 통과하려면 당연히 이 사마리아라는 시카 수가성인데 거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카 수가라는 그 동네에 이르렀을 때 이미 때는 정오가 되었다. 성경인 채 6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4장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때 제3시는 9시예요. 오전 9시. 6시는 정오 12시에 해당이 됩니다. 한낮에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시간이죠.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 길에 지쳐 있던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지금 지쳐 앉아서 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쉬고 계신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이 당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은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마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례적인 역사적인 그 감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반목하고 갈등하던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봤다 하면 마치 못 볼 짐승을 본 것처럼 개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던 그런 시대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남유다와 북사마리아 이 사람들의 그러한 대립각이 성경에 그런 구도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 원래는 이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왕국의 수도였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땅이었는데 주전 722년경입니다.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주민이 다 끌려갑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죠. 노예로. 이 아시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 때처럼 그들과 혼합 그러한 결혼을 하게 만들고, 또 여러 외국에 있는 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로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 결혼 자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유대인으로서는 순수한 그런 혈통, 유대인의 그 민족성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도 타락합니다. 타민족의 우상 숭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지요. 그래서 이 수가성 우물 그 남쪽 지역에는 하나의 단을 세워놨어요. 신전이죠.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는 메카가 됩니다. 거기에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결국은 이 남이스라엘과는 영원한 결별이 되는,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결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수백 년, 700여 년 이상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죠. 그동안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러한 인종적인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하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사마리아인이다 하는 그런 인종적인 모습으로 변모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왕국의 남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차별했고, 또 그들이 볼 때는 종교적으로 변질됐으니까, 한마디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변질됐으니 이 남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몸과 마음이 간음으로 그들이 타락했고, 그들을 또 무시하고, 그렇게 그들이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과정이 이게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치 벌레처럼 경멸을 했던 그런 모습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런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 남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땅을 밟는 자체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목, 갈등, 아주 질시, 이와 같은 것들로 꽉 차 있는 그런 시대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인 사마리아 여인을 야곱의 우물가, 이 우물가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그냥 보통 사람 말하듯이 물 좀 건너달라, 물 좀 달라, 예수님께서 시장하시고 또 목이 마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과 그들의 예의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약 두 가지 면에서 이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얘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4장 27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27절을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같이 할까요? 이상히 여겼으나.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 그 자체가 이상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유대인 선생 랍비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 랍비거든요. 그런 선생님이 여자에게 말을 건넸다? 이것 또한 이상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통 랍비들은 그런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어요. 어떤 거냐면 랍비들이 보통 여자들하고 대화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이 유대 랍비들은 여자들을 멸시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 당시. 더군다나 길거리에서 그 이방 여인과 대화를 한다? 아니요. 인사 자체도 금물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의 풍습이 그랬거든요. 근데 대화를 했어요. 물을 건네달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랍비들이 생각할 때는 여자들은 율법도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풍습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그러니까 지금 이 27절에 이 많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상히 여겼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서 예수님께 반문을 하죠. 요한복음 4장 9절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그들의 그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죠. 상종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유대인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접근을 합니다. 남자, 여자라는 이성적인 편가름이 없이 지금 그렇게 접근해 오죠. 나이라고 하는 세대 차이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다가옵니다.
그 당시 그들이 갖고 있던 배경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민족적인 차별도 편견이 없습니다. 그냥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냐 이 종교에 대해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그녀에게 평범하게 아무런 상관없이 보통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을 건네고 있어요. 물을 달라 청하지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은 보통 사람이 보통 사람을 향해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 보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그를 만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네, 한번 이렇게 훑어봐요. 처음 보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겉모습을, 외모를 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첫인상이 어떠니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만약에 우리 김용준 장로님을 처음 보는 사람이다 만나서 그러면, 김 사장님 나이가 몇 살이요? 나이부터 묻지요. 나이. 고향은 어디예요? 그래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나하고 학교가 같네. 몇 회 졸업이에요? 신분은 뭡니까? 지금 지분 있나요? 어디 아파트에 사나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나요? 차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따져보고 서열을 정하죠. 위아래로. 내가 선배니 너는 후배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태호 전사님이 1m 80이 넘어요, 키가.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키를 보지 않으시니까. 우리 서복희 군사님이 그래요. 이태호 전사님은 영화 배우 같다고. 저는 근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우린 이미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래야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일에 저런 일에 흔들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견고하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교회에 나왔는데
그냥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지 말고 꼭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여러분 속에 흥분되는 그런 멈추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우리가 일련의 과정, 요한복음 4장에 펼쳐지는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만납니다.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선지자임이 분명해요. 그녀도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바로 대화를 해보니 예수님이 그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거지요. 천대받던 여인, 보잘것없던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떠졌잖아요. 번쩍.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철저하게 그 삶의 태도가 변했잖아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치료받았어요. 간음하던 여자, 간음하는 현장에 들켰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는 용서함을 받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기쁨을 소유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이 사마리아 여자는 보통 사람들이 사막 지역에서 물을 길러올 때는 선선한 때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녀는 시원한 아침에 오지 아니하고 태양이 장렬하는 대낮에 정오에 한바탕에 그 시간에 나왔단 말이죠. 그때 물 길러 왔어요. 왜? 남의 눈을 피하려고 온 거지요. 이 여인은 숨어서 살아야 되고 숨어서 물동이를 이고 다녀야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왜냐? 남편 5을 거쳤고 현재도 그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거 중이었던 그런 여자, 참 기구한, 그야말로 삶이 부끄러운 그런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모르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살아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누구를 만난들 만족함이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분들, 또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 남편과 아내가 있는 분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그분이 제일 괜찮은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눈 돌릴 거 없이 가장 귀한 분이다. 제가 언젠가 한 자료에서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중앙일보에도 나왔던 그런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결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글린 S. 월프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 당시 보도가 될 때 나이가 78세였는데 78세인데 결혼을 몇 번 했느냐? 27번을 했더라고. 그리고 현재 사는 사람이 40살 차이가 나는 78대 27번째 만난 여자가 38살이었어요. 근데 집에 붙어 있지 않고 이 여자가 또 세탁 같은 것도 안 한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또 이혼을 했어요. 그 27번 결혼해 27명 사이에 아이가 41명이에요. 자식이. 여러분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나요? 이거 중앙일보에 났던 얘기예요. 27번이 아니라 270번을 결혼해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옆에 계신 분 가장 귀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봐도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자꾸만 새 것, 더 나은 것만 찾아서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 성도들도 자꾸만 새 것, 어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만 찾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교회를 비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육적으로도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신앙의 마이너스예요. 같이 할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건 간에 작은 죄를 지었건 간에 모두가 죄에서 죄로 옮겨다니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어요. 지나가 보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손가락질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큰 죄인만 죄인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돌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만한 돌이 있고 이런 돌이 있고, 아니 이거보다 훨씬 한 4분의 1만한 돌이 있는데 이건 큰 돌이고 이건 조그만 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두 개 다 물에 던지면 어떤 돌이 가라앉을까요? 예? 무거운 돌이? 아니야, 둘 다 가라앉아요. 큰 돌도 가라앉고 작은 돌도 가라앉아. 던져봐요. 진짜 물에 안 가라앉는 돌이 있나? 큰 돌과 작은 돌을 함께 물에 던지면 둘 다 가라앉습니다.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훔친 것이나 100원을 훔친 것이나 모두가 죄인입니다. 큰 건 그게 크건 또 작건 간에 허물은 허물이에요. 죄는 죄예요. 제가 하도 배고파가지고 어렸을 때 라면을 훔쳐먹은 적이 있어. 슈퍼마켓 가가지고 그때 삼양라면 45원짜리. 근데 그거를 훔쳐 먹고 나서 몰래 1,000원짜리를 놓고 왔어요. 거기다가 가게 가서. 여러분, 아유 목사도 도둑놈이네. 저 어렸을 때 추억이 하도 배고파가지고 그랬어요. 살짝 1,000원짜리 놓고 왔어요. 슈퍼마켓에다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않죠. 잘 못 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긴 잘하지만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남의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누가 손가락질을 하고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가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했어요.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면서 아침에 처음 나올 때는 약간 쌀쌀한 기운이 있었는데 금방 땀이 날 정도로 구슬땀을 흘리고 본당과 교육관과 식당, 화장실, 화단, 울타리 이 나무를 다 정리하고 또 나무를 캐다가 식재를 하고 심고, 저쪽 울타리에는 이번에 감나무가, 대복나무가 하나 심겼습니다. 우리 영태 장로님이 그걸 심어주시면서 목사님 2층에서 잘 살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참 수고 많이 해주셨고 어제 참 기쁘게 즐겁게 함께 봉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청소해놓고 이렇게 아주 쾌척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오늘 또 주일학교 예배가 먼저 있었고 또 학생부 학생 예배가 있었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이제 또
어질러지겠죠? 그럼 다음 주가 되면 또 청소당번이 와서 구역에 와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쾌적한 것 같아도 햇빛이 비치면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쫙 깔려 있을 거예요.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름대로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구석구석 지저분한 곳이 있을 수 있고 또 먼지가 쌓일 것이고 또 우리는 청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죠. 나 자신은 깨끗한 것 같고 나는 깨끗하다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 햇빛에 비치듯이 먼지가 보이듯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먼지투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티끌로 만들었거든요. 티끌로. 인간은 먼지꾸대기예요. 우리 모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마 대여섯 개씩, 이 여자는 대여섯 명 남편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적어도 대여섯 개씩 엄청난 그런 부끄러운 죄를 갖고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도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정말 멈추지 않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지.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장 28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들고 다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부끄러운 민낯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자기 과거의 삶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묻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산에서와 예루살렘에서의 차이가 예배하는 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남과 북이 서로 증오하며 서로 이토록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돌립니다. 사실은 그녀가 자기의 과거를 다 낱낱이 아시는 예수님 앞에 사실 오리무중이 돼가지고 부끄러우니까 말을 돌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장소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당신처럼 죄가 많아도 추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나름대로 구원자이신 구세주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북왕국이었는데 그녀가 살던 그 땅도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지금 예수님과의 이런 일련의 대화를 통해 아,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기다리던 메시아이구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이 함께 저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도 주님을 꼭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이 예배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나온 의무감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진리를 발견한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확신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에 아주 솟구치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어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그는 물동이를 제쳐두고 달려간 거예요. 실은 우물가에 물길로 왔던 거거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다? 이거 정말 특별한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물동이는 뭐를 담는 거예요? 물. 여기 물이라 하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인간은 원래 옛날부터 물길 따라서 마을을 이루며 살았거든요. 모든 마을은 물이 있는 곳에 형성이 됐습니다. 인류의 문명도 그래요. 우리가 아는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든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가 또 인더스 문명이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문명을 다 살펴봐도 강가나 바다를 끼고 그 도시가 형성되고 문화가 꽃을 피웠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 물동이, 물 항아리로 가정에 필요한 물을 다 길러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동이는 한 시대의 문명을 대변하는 그릇인 것입니다. 특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는 자신의 생활과 자신의 사명의 상징물인 거예요. 이 물동이와 그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요. 한평생 이 물동이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 옛 여인네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다. 이 말은 새 삶을 향한 시작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자신의 생활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합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래요. 그녀는 동네에 가서 외쳤습니다.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같이 합다. 와 보라. 여러분, 다른 설명이 없어요. 이건 그녀가 체험한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논리도 필요 없어요. 가장 확실한 전도의 기술입니다. 와서 보라.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 은혜는 와서 보라 외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사람을 기피했던 그런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동네에 들어가서 스스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은 이건 놀랄로 짠 거지. 정말 그녀가 삶이 확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믿음과 용기가 그녀에게 차고 넘치게 된 겁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생활의 혁신을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과감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이 30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동이를 버렸다. 사실 물동이를 들고 사는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운명과 같은 거거든요. 남의 눈을 피해서 숨겨 들고 왔던 물동이, 육신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그 물동이, 아무도 없는 대낮에 뜨거운 태양, 아무도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없는 그때 숨어서 물을 길러왔던 그녀의 이 물동이,
여러분은 어떤 물동이를 이고 오늘 교회에 오셨나요? 어찌하지 못해 쩔쩔매고 물동이를 이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물동이를 버려야 되는데 그 물동이를 버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쩔쩔매고 있는 거지. 그 물동이가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 그 물동이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쉽고 가벼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몰래 들고 다니는 것, 혹 또 다른 물동이일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것만큼은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고온교회 다닐 때, 고온교회 섬길 때 교회 한 성도분이 항상 이 고온교회 담벼락에 이렇게 구멍이 텅텅 뚫려 있는 벽돌로 담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딱 들어올 때는 호주머니에서 뭘 뺐을까? 담배와 라이터를 딱 빼가지고 벽돌에다 딱 숨겨놓고, 그리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서 또 거기서 빼가지고 이제 가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벼워지려면 버려야 할 물동이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머리에 얹고 등에 지고 있는 그런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물동이가 뭡니까? 목사인 저는 목사로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았고요, 갖지 말아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목사로 살기 위해서는 그걸 버리지 못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전사님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의 길을 갈 때 교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려면 버리지 못하면 안 돼.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끼고 다니고 있고 지금까지 버리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지요. 같이 합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버려야 할 게 여러분의 성격일 수도 있어요. 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성질일 수도 있어요. 그 성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격과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성질을 그대로 갖고 다니면 안 되겠죠. 술을 하고 담배를 하고 도박을 하고 기타 등등. 거듭났다라면 거듭난 사람답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교회 봉사한다면 봉사하러 나와야 되잖아요. 섬길 일 있으면 섬기러 설선에서 나와야 중직자 아니요? 우리는 버릴 것을 당연히 버려야 하는데 못 버리지. 서울대학의 권성만 교수가 행복산책이라고 하는 긍정심리학 강의록을 책으로 펼쳤는데, 여러분 심리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행복산책, 하루 15분 행복산책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수록해 놓은 걸 봤습니다. 한 남자가 연애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생긴 거지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몹시 가난해, 너무나 가난해요.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장모님, 그녀가 함께 사는 모녀가 사는 그 집을 이제 가게 되거든요.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약속한 그날 여자친구네 집에 갑니다. 여자가 굉장히 가난하다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집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집 안에서 엄마와 자기 여자친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나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여자친구 엄마가 한숨을 푹 쉬는 거. 어휴, 먹을 게 없네. 어떻게 해? 이대로 죽어야 하나? 이 말을 하자 여자친구가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왜 죽어요? 죽긴. 엄마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먹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긴 왜 죽냐고. 살아야지.
이 남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집에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집에 가가지고 소고기, 돼지고기, 먹을 것 잔뜩 한 보따리 싸가지고, 자기 여자친구가 그렇게 가난한 줄 몰랐거든요. 그 정도일 줄이야. 그래서 자기네 집에 가서 먹을 걸 잔뜩 싸가지고 드디어 여자친구네 집에 이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앞불싸 들어가 보니까 이 여자친구하고 엄마하고 뭘 하고 있냐면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어떻게 해? 이대로 죽어야 하나? 죽긴 왜 죽어요? 똥이라도 먹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뒤늦게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고스톱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명절에 오락으로 한두 번쯤 한다고 저는 화투장 보기도 싫어. 징그러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양해하시고 들으셔요. 경건한 목사는 다르다. 경건한 목사는 다르다. 한 번은 목회자의 모임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아주 개걸스러운 야한 농담을 하더래. 남자들이 모인 세계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너무나 실망을 했대. 그 목사님이 교회가 꽤 부흥한 교회인데, 근데 그런 목사님 입에서 야한 농담이 나올 줄이야. 이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결론의 얘기는 중간은 생략하고 이 목사님 얘기 그겁니다. 이 목사님이 잘 되질 못하더래요. 나중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더래. 스캔들에 걸려서. 평상시 말이 한 농담을 하고 그랬으니 결국은 이성적인 스캔들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야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도 생활도 삶도 경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의 칼럼에 남긴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글을 읽은 것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은 내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정말 멈추지 않는 그런 은혜, 우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변화될 것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청산해야 될 것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주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 심령 깊은 곳에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